개인의 삶의 간증과도 같은 그 귀한 찬양을 담대하게 또 묵묵히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주신 우리 김혜치 장로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속에 지성소인 이 거룩한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진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비전을 나누고 또 함께 교제하고 앞으로 함께 협력함으로 올 한 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교회로 아름답게 꼴지어질 수 있기를, 변화되고 부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손잡고 또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라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지휘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이탈리아 출신의 아르투르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토스카니니는 유명한 첼리스트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독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탓에 제대로 음악 교육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음악적 재능 덕분에 9살 때 파르마 왕립음악원에 입학해서 음악을 공부할 수 있었는데 그 외에는 다른 음악 교육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근시가 너무 심해서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게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스카니니는 연주를 하기 전에 악보를 모두 외워버렸습니다. 특별히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할 때는 본인 파트 외에 30개가 넘는 그 악기들의 파트 악보를 몽땅 다 외웠다고 합니다. 이처럼 남들보다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고 이것이 그의 음악에 반영이 되어서 정확한 리듬과 박자, 또 한치의 과장도 없는 그러한 표정, 또 엄격한 음악의 법칙에 따라 완벽한 연주에 가까운 그런 연주를 매번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19살에 파르마 음악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에 연극이나 음악 공연으로 돈을 버는 클라우디오 로시라는 흥행사가 조직한 오케스트라에서 첼리스트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베르디의 오페라인 아이다 공연을 위해서 브라질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휘자가 공연 직전에 주최 측과 다투어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지금처럼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시대였다면 가까운 곳에서 다른 지휘자를 섭외해서 수습할 수 있는 상황이었겠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불러온다 해도 3시간 30분짜리 오페라를 연습 없이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표값을 환불하고 공연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오케스트라 단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단원 중에서 악보를 다 외우고 있는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 연습을 같이 한 토스카니니가 앞에서 이끌어주고 단원들이 집중해서 연주를 한다면 우리가 이 연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관계자는 지금 당장 대안이 없었기에 한번 모험을 해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19살에 지휘의 경험이 전혀 없던 그가 무대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어리고 무명인 그가 지휘 자리에 올라오자 관객들이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토스카니니는 야유에도 굴하지 않고 지휘대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악보를 덮어버렸습니다. 야유를 보내던 관객들은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해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공연은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평소에 암기했던 악보들을 떠올리며 거침없이 지휘를 하기 시작했고 청중들은 곧 그의 실력에 압도되어
전체 사막 중 1막이 끝났을 무렵 모두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혀 지휘 경험이 없던 토스카니니가 19살에 단 한 번의 리허설도 없이 3시간 30분짜리 공연을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아무리 엘리트 코스를 밟아도 30살 이상이나 되어야 할 수 있던 그 지휘를 19살의 나이에 한 번의 경험도 없이 그가 완벽하게 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세계적인 뉴스가 되었고 이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라스칼라 오페라단 상임 지휘자와 유명한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게 되었고, 또한 미국의 MBC 방송에서는 그를 위하여 만든 MBC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더욱더 그를 통하여 놀라운 수준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세계적인 지휘자로 명성을 날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토스카니니는 근시라는 그 자신의 약점으로 인해 오히려 악보를 통째로 암기하였고, 그러한 준비로 인해 예상치 못한 기회가 왔을 때 쓰임을 받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 결국 그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을 통하여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엘리사일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 국가적인 배도로 그 엄중한 그 시기에 왜 농부였던 젊은 사람이었던 엘리사를 하나님은 선택하셨을까? 이번 주 선지자왕 묵상 챕터인 제17장 엘리사를 부르심을 읽다가 저 스스로 그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더욱 무거운 임무를 맡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엘리사는 비록 젊었지만, 그는 농부였지만 그의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엘리사의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서 의의 사업을 위한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될 만한 자질을 보았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아무리 후미진 시골에 있어도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지, 누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가장 적합한 때에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준비된 선지자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지, 선지자왕 17장에 나타난 엘리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엘리사의 삶을 통해 배울 교훈. 첫 번째는 엘리사는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왕상 19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개리 소리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이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기 위해 갔을 때, 여러분 그때 엘리사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성경 연구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농사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뭐가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 상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와 함께 있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엘리사는 매우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지만 굉장히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12겨리, 즉 24마리의 소로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 2마리를 한 쌍으로 묶어서 농사를 지을 정도면 부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12겨리로 땅을 일궈야 할 정도로 큰 농사를 짓고 있는 이 엘리사의 집안은 보통 부자보다 12배나 큰 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굉장한 부잣집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선지자왕 217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아버지는 부유한 농부였고 거의 보편화됐던 베도의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무리 중에 속해 있었다. 여러분, 이때 엘리사는 20대였습니다. 혈기 왕성할 때였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많을 때였습니다. 값비싼 옷을 입고 부잣집 친구들과 어울리며 돈 떨어질 걱정 없이 방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사업 미천 받아서 사업을 벌일 수도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손에 흙을 묻히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놀면서 말로 감독이나 할 수 있는 지위였습니다. 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야. 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종들과 함께 종들에게 모본을 보이며 땀을 흘리며 손에 흙을 묻히면서 일하였습니다. 엘리사는 그 농사를, 그 종들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들은 종들이나 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함께하며 모본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밭에서도 그는 지도자요, 교육자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젊었지만 참된 신앙인이었습니다. 선지자왕 21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작은 일에 충실함으로 엘리사는 더욱 무거운 임무를 맡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날마다의 실질적인 경험을 통하여 보다 넓고 높은 사업에 대한 적합성을 얻었다. 그는 섬기는 일을 배웠고 이것을 배움으로 또한 가르치는 법과 인도하는 법도 배웠다. 다음 말씀입니다. 조용한 전원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훈과 자연의 가르침을 배우고 유용한 일에 대한 훈련을 받음으로 단순한 습관과 부모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 이것이 후일에 엘리사로 하여금 그가 차지할 높은 직분을 감당하기에 적합자가 되도록 했다. 작은 일에 충실했던 그 경험이 그로 하여금 더욱더 높은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작은 일에 충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부름을 받은 것은 교회에서 봉사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밭에 있을 때, 종들과 함께 맡겨진 일에 충실할 때, 일상에서의 삶에서 신앙인의 삶을 증거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부름을 받은 다음에도 엘리사는 한결같았습니다.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여러분, 엘리야를 쫓으며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뭐 했다고요? 종처럼 수종을 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 부잣집 아들이, 아니 장래가 유망한 그 젊은이가
고작 선지자의 손에 물 붓는 일이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뭐 이런 일을 시키냐, 나 같은 고급 인력을 가지고 아니 못하겠다 정말. 그런데 엘리사는 그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고 그 일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큰 꿈을 가져라, 큰 일을 해라, 위대한 사람이 되어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들어왔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회 청소년들에게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잘못 적용하면 참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큰 꿈과 큰 일은 단 한 번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실할 때,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감당할 때 점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작은 일은 사소하게 여기고 큰 일만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일어나서 친구 정리는 안 하고 방 청소도 안 하고 집안일을 돕지도 않으면서 공부만 하게 되면, 그런 일을 하찮게 여기게 되면 절대로 큰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팀 페리스가 쓴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성공하여 최고가 된 사람들의 5가지 핵심 습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중 첫 번째 습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잠자리 정리였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첫 번째 습관이 뭐라고요? 잠자리 정리예요. 사소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그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김서준 잘 들으세요. 위대한 일은 아침에 이불을 정돈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작은 일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큰 일에서도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날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절대로 큰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의 삶이 진짜 나의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곳이고, 또한 내가 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일터에서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과 직책에 충성되이 헌신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때 우리도 오늘의 엘리사가 되어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의 엘리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준비된 선지자 엘리사의 삶을 통해 배울 교훈 두 번째는, 엘리사는 자신의 생애와 관심사를 성별하였습니다.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정 들었더라. 엘리야가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습니다. 이 겉옷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는 특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로 소를 버렸습니다. 자신의 생계의 도구인, 자신이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내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가서 요청했습니다. 부모님께 인사 좀 하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하였습니다. 야, 그럴 거면 돌아가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행했느냐? 사실 이 말씀은 엘리사를 거절하는 말씀이 아니라 시험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부르심이 너무나 귀하고 거룩한 것이니 곧바로 순종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의 삶에서 일생일대의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이라는 분이, 아니 선지자라는 분이 이렇게 상식이 없냐, 유두리가 없냐, 아니 부모님에게 뭐 인사할 시간도 안 주냐고. 난 이런 분이라면 안 따라. 아유, 피곤해. 엘리사는 그렇게 의심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과감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하였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곧바로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버렸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 길로 돌아서지 않겠다라는 결심으로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자신의 과거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과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심으로 그는 소를 버리고 기구를 불살라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감동받은 구절입니다. 필요한 것은 생애와 그 모든 관심사를 성별하는 일이다. 필요한 것은 생애와 그 모든 관심사를 성별하는 일이다. 편도 선교사라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편도 선교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교지에 갔다가 돌아올 왕복 배표를 구입하지 않고 그 대신 짐가방 대신 개인 물품만 관에 챙겨서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그 선교지에서 뭐 하지 않겠다고요?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서 나의 삶을 다 바쳐 죽겠다라는 결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교지로 떠날 때 가족과 지인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왜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결심으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 선교사들 중에 밀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태평양 뉴헤브리디스 제도의 원주민들이 앞서 파송했던 모든 선교사들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여전히 위험한 일들이 많았지만 그는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는 떠나면서 이미 죽을 각오를 하고 관을 싸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그런 열심과 헌신과 사랑을 원주민들이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었고 3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원주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가족처럼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의 바램과 결심대로 그곳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밀른이라는 선교사가 죽었을 때 원주민들은 그를 마을 한가운데에 묻고 묘비에 다음과 같은 비문을 새겼습니다. 그가 왔을 때 빛이 있었다. 그가 떠났을 때 어둠이 없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에 빛이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을을 비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밀른이 완전히 자신의 삶과 관심사를 하나님을 위해 성별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자신의 삶에 충실한 사람 참 많이 있어요. 자신의 삶의 분야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성경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자신의 삶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선택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삶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삶이 먼저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좋으면 붙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도망가려고 기회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취미생활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의 성공만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구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실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생애와 모든 관심사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성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목회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관심사를 나의 유익과 쾌락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업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나이가 어떻게 되든지,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삶과 관심사를 구별하여 사명을 감당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헌신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어렸지만, 엘리사는 농부였지만 엘리사는 자신의 삶과 관심사를 모두 구별하였습니다. 작은 일에 충실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사업에 성별하였습니다. 그래야 그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소를 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의 삶과 관심사를 하나님을 위해 성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어둠이 캄캄한 이 시대, 온 세상이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오늘의 엘리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준비된 선지자 엘리사의 삶을 통해 배울 교훈 마지막 세 번째는, 엘리사는 영적인 욕심을 가졌습니다.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엘리야가 승천하시기 전에 세 곳 베델, 여리고, 요단의 선지자 학교를 방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시험합니다. 야,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너는 이제 좀 돌아가라.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저는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꼭 따라다닐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왜 그랬느냐? 엘리사는 하나님을 통하여 이제 곧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왕 225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는 봉사 사업을 위하여 더욱더 적합한 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한 그의 주인에게서 떠나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어떻게든 엘리야에게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 엘리야로부터 더 적합한 선교사가 되기 위한, 선지자가 되기 위한 그런 교육을 받기 위하여, 그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 갈망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영적인 욕심과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와 함께 다니며 영적인 능력과 은혜를 받기를 갈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는 소도 버렸고 기구도 불살라 버렸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악착같이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여러분,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이야기하였습니까?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네, 여러분, 이 표현은 신명기 21장 17절에 나오는 장자에게 주어질 분깃에 대한 표현입니다. 곧 이 표현은 무슨 의미냐면 자신을 엘리야의 장자로 취급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후계자들에게 주어진 것보다 2배로 영적인 능력과 은혜를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욕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갈망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축복을 베푸셨느냐? 여러분, 엘리야의 기적이 성경에 몇 번 기록되어 있을까요? 8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사의 기적은 몇 번 기록되어 있을까요? 엘리사의 기적은 그의 요구 그대로 16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요구대로 2배나 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구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능력의 선지자로, 기적의 선지자로 사용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욕심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그때그때 잘합니다. 나를 죽게 하는 욕심이 있고 나를 살게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세상 욕심은 끝까지 채워지지 않고 나를 죽게 하지만 영적인 욕심은 처음엔 그것이 내 삶이 별로 안 되는 것 같고 남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내 삶이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욕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욕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무엇을 마음속으로 갈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에 우리의 시간과 돈과 관심을 투자하며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며 살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세상 욕심은 참 많은데 영적인 욕심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영적인 욕심과 꿈이 부족합니다. 우린 더욱더 영적인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교회의 부흥을 위해, 이 재림교회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위해 더 큰 영적인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삶을 구별하고 관심사를 구별할 뿐만 아니라 입을 크고 넓게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도록, 나의 생전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교회 부흥을 경험하도록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구별해야 합니다. 저는 올해 우리 인천 세천사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고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한국재림교회의 소그룹의 모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교회의 꿈이 되고 희망이 되고 감동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한 지 만 4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 꿈을 조금씩 이루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선하신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진접교회가 올 한 해 크게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와 함께 협력하여 함께 헌신함으로 우리 서종원합회와 한국재림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가마를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 인천 세천사교회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평균 출석생이 120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처럼 보이지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헌신함으로 우리의 삶과 관심사를 성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어린이, 학생, 청년 사역에 있어서 큰 부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도자도 없고 많은 것이 연약하지만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헌신함으로 올 한 해 교육 사업이 획기적으로 성장하는 이 지역의 많은 어린이 학생들에게도 주의 사랑을 소개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입을 넓게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다른 누가 아닌 내가 앞장서서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엘리사와 같은 영적인 욕심과 열심이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에 엘리사와 같은 심령의 사람과 능력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이, 학생, 우리 청년들이 엘리사와 같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일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삶과 관심사를 성별하고 영적인 욕심으로 입을 크게 벌림으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사업에 크게 헌신하는 오늘의 엘리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분 동안 두 분씩 2분씩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이 없도록 두 분씩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자, 오늘은 모든 성도를 대표하여 우리 정적 성도가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목사님의 또 귀한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또 이렇게 목사님이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그러면 오늘의 엘리사가 되라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야, 그 엘리사가 그 어렸을 때부터 그 가정 환경이 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가정이고, 또 그 엘리사의 그 농부의 집안이었잖아요. 그 작은 일에 충실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응답하고 또 영적인 욕심을 가졌던 그 엘리사였기에, 야, 참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심에 쓰임을 받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참 기적도 또 더 엘리야보다 더 배나 갑절이나 16번이라는 기적을 이렇게 보였다는 성경 기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야, 참 훌륭하신 선지자님이라는 걸 다시 한번 캐면서 제 생활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참 너무 부족하고 제가 참 이렇게 전날 좀 잘못된 길로 이렇게 3년 넘게 있던 게 참 내가 참 믿음에 거기 계속 있더라면 성장하지 없었던 그런 것이라는 게 잠깐 후회하게 또 이렇게 잠깐 그런 마음이 생각이 됐고, 또 앞으로 이렇게 또 교회에 몸담고 있는 교회 한 집사 직분을 가진 집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 교회 하는 일에 충실하게 작은 일부터 이렇게 열심히 충실하게 생활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정적 스파임 주님 이름으로